잘 지내셨어요? 일요법회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오늘은 불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제가, 여러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면서 가장 이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 관점, 부처님께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하고, 세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세속적인 어떤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불교가 되게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견해라고 하는 건데, 그 견해가 이제 바로 잡히지 않아서 계속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내면의 충돌이 있으면서 불교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견해의 차이 부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속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이제 부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 불교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겉돌게 되고 불교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현상계를 바라보고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를 이해하는 것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한마디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가 뭐 세속적으로도 뭐 이제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학문을 하는 데서 물리학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물리학적인 이론들이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속적인 진리와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진리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이 보신 관점을 이제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돼야 이제 불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견해가 바뀌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영역에서도 이제 견해가 완전히 바뀌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제 관점으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긴 존재를 이제 수다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 견해의 변화가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과 하나는 이제 부처님의 관점이에요. 붓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깨달은 존재를 그냥 붓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존재를 이제 붓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이제 진리를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일반적인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괴로움이 우리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이 현상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세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계를 분류하고 이해를 할 때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것이 가진 의미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소통의 측면이 되게 또 아주 강하죠.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노공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임으로써 어떤 이런 모양을 가진 것을 이제 노공기라고 이름을 붙이면 누구한테라도 그냥 노공기 하면 서로가 이제 통하는, 그러니까 구태 이걸 보지 않아도 서로가 이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소통과 편의성,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로 그런 것이 주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기준점으로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계를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론이라든가 나름대로 이 진리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진리, 속죄라고 이야기하죠. 세속의 어떤 관점에서 얻어진 진리다. 그걸 이제 세속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세속적인 진리와 이제 부처님 깨달은 눈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괴로움을 이해를 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래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측면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 기준점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거는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관점과 이 부처님의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데 왜 이제 부처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혼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의 눈으로 똑같은 이제 부처님께서도 세속 교육을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속적인 그런 이해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해, 그거에 대한 통찰은 당신이 보는 눈과 세속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제 누구나 이 법을 들은 사람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을 특히 그 기준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물리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아주 이제 디테일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우리 존재가 이제 어떤 생명체가 있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 이제 그와 반대 이 괴로움이 소멸된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바로 이 법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이라 우리가 이제 보통 법문이라고 하고 또 법을 배운다, 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거에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깨달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처님의 시선으로,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뭐다라고 이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럼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본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제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사물을 볼 때 이런 사물을 그냥 편의성,
소통의 편의성, 그런 것에 의해서만 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특징, 성질, 이런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되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이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 그러니까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에서, 다시 말하면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기준에서 이제 분류가 이런 것을 이제 이해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내가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또 그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관찰을 해보니까, 아,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 뭔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잘못 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쪽으로 가르침을 설하고, 또 보통 우리가 이제 원인 자체가 어떤 거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집착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집착을 버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현상에 대한 이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현상계를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상이란 말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물이 이렇게 형성될 때 그 사물이 그 가지고 있는 특성 같은 거, 그거를 우리가 실상이라고 표현하죠. 참모습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게 그 실상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를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노공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노공기라고 보통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걸 이제 노공기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우리가 이 사물을 좋아하고 달라붙고 막 마음이 이런 거를 이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러니까 실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노공기는 그 단단한 어떤 고체로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 또 무슨 공간 같은 게 있겠죠? 그런 허공, 이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 면에서 바라보면, 아, 이것은 그냥 단단함이나 그런 허공이나 또는 이것이 뜨겁고 차가운 것들의 속성을 가진 것들의 결합이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것 자체도 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런 이제 그 어떤 단단한 물건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허공이나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형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실상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단단한 것과 허공과 이런 뭐 뜨겁고 차가운 것들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아, 이것이 이제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이건 또 파괴돼서 또는 부서져서 나중에는 그냥 또 원래 모습으로 이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제 이 노공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잠시 사용하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였던 그런 이름 정도 수준을 떠나서 좀 더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 속성 같은 특성 같은 것을 봄으로써 이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인연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일 뿐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집착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또 버리는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사물을 이제 분류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를 이제 구태여 부처님께서 이름을 붙이면 그냥 노공기이기도 하지만 또 실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땅의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이제 뜨겁고 차가운 거는
불의 요소, 불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상의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개념화해서 이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세속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뭐 자기 PR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잘났고 뭐 나는 뭘 잘하고 내가 뭐 이런 무슨 시험에 합격을 했고 점수는 몇 점을 받았고 이런 걸 막 내세우는 이런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그냥 나를 내세우는 이런 게 뭐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거는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나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은 결국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괴로움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자만이라고 하는 그 형태다. 이런 나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 형태를 자만이라는 형태로 분류를 해서,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이렇게 나를 내세우는 형태의 모든 마음 상태를 자만이라고 이제 개념화하고 그거는 버려야 될 법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되고 버려야 될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또 하나의 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정신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은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의 어떤 실제 모습, 그 속성,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류를 한 작업을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탐욕, 우리가 불교에서 법에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달라붙는 마음의 형태는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탐욕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죠. 또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마음 상태는 성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단순히 어떤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본질적인 모습에 따라서 현상을 분류한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법이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그 법으로서 이제 정리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실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어떤 현상의 실상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노공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총체적으로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 물질의 특성 자체는 변형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어디 외형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변형될 수 있고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도 변형될 수 있고, 만약 뜨거운 용광로에 넣으면 바로 녹아버리잖아요. 이런 게 변형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것을 물질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물질이 되고 우리 몸도 물질이 되고 이것도 다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특성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거고, 또 물질이란 이름을 들으면 저거는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또 우리가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신이라고 할 때는 형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래 뭔가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잡으려고 하면 생각을 잡거나 형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게 나타날 때 그걸 분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작용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뭔가 작용하는 건 또 불교에서는 정신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정신작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실상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상켜버린 경이라고 이제 이런 경에 보면, 그러면 왜 물질이라고 부르는가? 비구들이요. 그러면 왜 물질을 물질이라고 부르는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고 한다. 이 변형된다는 것은 이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몸도 물질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우리 몸도 다 물질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것도 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되는 것 중에서 뭔가 이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것은 다 물질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손뼉을 쳤을 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뭔가 정신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사실 변형되는 특징이라기보다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어떤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이제 형체도 없어요. 이건 형체도 없고 뭔가 찾으려면 없어. 근데 분명히 작용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를 정신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죠. 그 정신 중에서도 이제 정신 현상 중에서도 다양한 정신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 탁 달라붙어 갖고 마음이 거기에 착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고 막 그거를 계속 검어지고 있는 이런 마음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탐욕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것은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달라붙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저건 보기 싫어, 저건 안 보고 싶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싫어하는 쪽, 거부하는 쪽으로 작용되는 마음은 우리가 또 그거를 성냄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제 그 용어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의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많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약간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물질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변형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물질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또 영원하지 않다는 또 속성도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상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법을 보는 거예요. 이 현상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는 것, 그거는 다 이제 법을 이해한다, 법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법을 이해한다, 법을 본다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상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징, 성질 이런 거를 보는 것을 이제 법을 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이제 그런 속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철학적인 요소도 좀 있죠. 이게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사물을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냥 이래 바로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한테 일어나는 몸의 현상이나 마음의 현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예를 들면 내가 걸어간다는 것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 이제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어떤 근본적인 이제 특징의 자리에서 보면 그냥 움직임이 있구나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뭔가 만졌을 때 뭐가 단단하게 느끼는 이걸 내가 만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법의 관점에서 이제 깨달은 눈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단단함이 있구나 그거의 특징이 단단함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냐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게 그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해서 또 세속적인 관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의 결합인데 그럼 내가 원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과 정신이 걸어간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이제 불교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갖고 나는 물질과 정신입니다. 물질과 정신이 걸어갑니다. 물질과 정신이 당신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소통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의 본성을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할 때는 또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실상을 이해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거는 이제 그 사물의 깊은 특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법을 본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이런 그 통찰력,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런 법을 보는 거는 통찰력을 개발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통찰력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사이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사물을 껍데기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사물의 본질, 그 실제 그 속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성을 바라보는, 그거를 이제 인사이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찰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위파사나를. 그래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접하면서도 그것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측면까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물을 봐야 그 사물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법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제 뭐 어떤 것을 화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 분노를 하고 있는 그 자체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분노에 휩쓸려 가면은 그거는 뭐 그냥 이제 세속적인 관점, 내가 화가 났어, 뭐 저거 이래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상태를, 이거는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대상을 싫어하는 거라는 그 특성을 이해하고, 나한테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법을 본다, 스스로 법을 보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상태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정신현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걸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법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정말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거는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진리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잘 모르고 자꾸 이제 이걸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그냥 집착하니까 집착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을 봐라. 그건 네가 좀 더 들여다보면 그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도 없다. 그런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보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을 설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법을 설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물의 본질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진리를 보게 하는 손가락 같은 거죠, 이게.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다 무상하지만 또 우리 마음 중에는 괴로움을 유발하는 마음이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탐욕, 집착하고 이제 성냄, 화내고 어리석고 이런 마음은 여러분을 계속 괴로움으로 돌아다니게 만들고, 또 그거로부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버리고,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은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괴로움을 유발하는 마음이고 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탐욕이라는 법은 너희들이 버려야 될 법이다. 또 이러이러한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싫어하는 마음 상태는 성냄인데 이건 버려야 될 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것, 이것이 탐욕인지도 모르고 성냄인지도 모르는 이런 건 어리석음이니까 이런 거는 버려야 될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지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우리가 개발하고 이제 계속 개발해야 될 법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줌으로써 당신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법을 설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당신의 깨닫고 나서 이런 사물들의 속성들을 보니까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반들이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신의 깨달은 바를 언어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요거는 괴로움에 이제 연기적으로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우리 괴로움도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법은 요런 현상, 요런 정신현상, 요런 정신현상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해 줌으로써 우리도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을 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깨닫고 나서, 당신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은 이 현상계를 영원한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 영원한 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이게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고 다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무상하고 괴로운 건 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죠. 그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바뀌고, 그거는 이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걸 정리한 것이 이제 괴로움의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진리로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고 내 것도 아닌 건데 그걸 자꾸 내가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에서 대상에 달라붙는 마음, 또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싫어하는 마음, 또 그걸 잘 모르는, 그런 것의 밑바탕에는 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숨어 있으니까 요거를 요런 정신현상은 탐욕이다, 요런 정신현상은 성냄이다, 요런 정신현상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중에서 대상이 집착하는 것은 뭐 어떤 형태든 간에 탐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걸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현상,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나더라도 뭔가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 상태는 이건 성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버리는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내 것이라 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이런 건 어리석음에 해당하니까 이런 것도 버려야 될 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이렇게 규정을 해줌으로써 이건 버려야 될 법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만들고,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꿰뚫어 아는 건 지혜라고 하는데, 이런 지혜는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도 하지 않고 성냄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는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리석음이 없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현상이나 정신 현상을, 이거는 뭐다. 좀 진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땅의 요소다. 또 이거는 액체로서 또는 이제 그 액체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물의 요소다. 또 단단한 고체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땅의 요소다. 또 움직임,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바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의 요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신현상도 이렇게 뭐다, 이거 실상에 따라서 정리해주는, 이걸 법이라 하기도 해요. 이걸 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성질을 정리해서 이거를 하나의 가르침으로서 딱 정리한 것도 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배우는 연기법, 사성제라는 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물 하나하나가 그 가진 성질에 의해서 이건 뭐다라고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이런 걸 총정리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모두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연기라고 한다. 이것도 법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무상한 것이니까 이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라고 정리한 거는 괴로움의 진리라고 하고, 또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다 라고 한 거는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밝힌 진리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그리고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되면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그러면 이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버릴 거냐? 그거 방법, 어떤 마음을 개발해야 이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뭐 팔정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칠각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리한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진리. 이래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네 가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 하나는 이제 법은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사물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게 첫 번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 법 자체는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영어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이런 의미로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담마라고 할 때, DHAMMA라고 하는 이걸 이제 담마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익숙하긴 다르마가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 다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발음하는 거고, 담마는 빨리어로 발음, 그 두 개 차이입니다. 이걸 이제 대문자로 쓸 때는 그냥 이제 부처님이 이런 속성을 실상을 본 다음에 그걸 정리한 그런 가르침을 뜻할 때는 그런 대문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할 때는 그렇게 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드러내는 언어로 쓸 때는 그냥 소문자로 쓰고 그래요.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다 법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본다는 건 결국 뭘 본다는 걸 의미하겠어요? 이 현상계의 본질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이 그냥 어떤 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본래 모습,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라는 걸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따라카나라고 하는데, 부따라는 건 있는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라카나라는 것은 특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보는 게 법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노공기라고만 보는 거는 그냥 외형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건데, 이 노공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죠? 이거를 이 껍데기를 만든 사람도 있고, 이 기술적으로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도 있고, 여러 조건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런 노공기라는 게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조건 발생이잖아요. 여러 것들의 조건이 의지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걸 조립하는 사람도 있고, 만드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그 조건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외부적인 충격이 오거나 기후 변화가 오거나 또는 집어 던져서 부서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단단함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땅의 요소고, 또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고, 또 이거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거를 통찰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눈으로 이제 현상을 바라보는, 그렇게 봐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상을 보지 않으면 자꾸 썩는다는 거죠. 이건 좋은 거. 이러면서 이게 이제 집착으로 달라붙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막 싫어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이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라고 이것은 나야라고 집착을 하고 있지만, 이런 법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과 정신의 결합으로 이것이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정신도 계속 변하고, 정신작용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의 작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것도 계속 늙어가고 있고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 변하는 것,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면 변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런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이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인데, 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완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구나.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달라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이 있는 건 이거에 대해서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본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전도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의 실상을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괴로움에 벗어나게 만드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막 쪼개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설한 게 아니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이제 집착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게 이제 나라고 하는 집착.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아상,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가장 이제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상을 봐야 된다 이거죠. 실상을 봄으로써 그런 거에 대한 전도된 생각. 전도됐다는 건 뭐냐 하면, 원래 이제 이런 형성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조건 따라 생겼다고 본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연기라는 걸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따라 생긴 건데, 이 조건 따라 생긴 거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무상한 거. 그러면 이거는 조건 따라 생긴 거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괴로움이라고 보지 않고 이걸 내가 가지는 걸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실상을 보게 되면,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이제 바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집착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런 법을 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 법을 본다는 것이 너무 이제 스스로 법을 본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이를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이제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는 그 연기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그거를 이렇게 다른 이제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설했고, 이 법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을 하나의 이제 지렛대 삼아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괴로움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쓰이는데, 다시 말하면 뗏목 같은 거죠. 이 법 자체가 목적이라, 이게 막 분류하고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법을 의지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그 사물의 본질이 뭐고, 이 세상이 존재의 본질이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그것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거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은 분의 어떤 지혜를 빌려서,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 우리에게 다행히 법을 설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일종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뗏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도구가 필요한데, 이 부처님 법이 이제 그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도 이제 그 사물의 이 현상계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명확히 깨뚫어 알면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이런 속질 않는 거죠, 현상계에.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뭐 위험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진화하면서 살아남은 이유는 이제 생존에 위협받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껴서 빨리 그걸 대처하고, 이런 이제 것들이 많이 이제 습성이 배워졌기 때문에, 익혀졌기 때문에 이제 좀 살아남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은 해로운 법, 이건 유익한 법,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이 해로운 거를 멀리하고 유익한 걸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막 법을 분석하고 이런 데 빠지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이 법을 또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고 이 법을 무시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법을 좀 가벼이 여기고 그냥 자기 경험에만 너무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제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좀 부처님 가르침보다는 좀 수행 경험에 많이 의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학이 좀 없어졌어요. 교학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에 또 반작용으로 요즘 또 이제 남방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아비담마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교학적인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또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왔는데, 이건 또 너무 분석에 또 너무 이제 과하게 분석을 한다 할까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학자들이 하는 정도 영역까지 너무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 뗏목을 타고 건너야 되는데 건널 생각을 안 하고, 이 뗏목을 어떻게 하면 이 뗏목에 어떤 모양을 만들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것만 따지고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제 제가 지금 법을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그 행복의 기준, 행복과 깨달은 눈으로 봤을 때의 그 괴로움과 행복의 정의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욕망을 실현해서 그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되게 큰 행복으로 보잖아요. 그죠? 원하는 걸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재물을 많이 얻고, 또 명예를 얻고, 또 뭐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그것 자체가 뭐 나쁘다, 죄악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애착이 있는 한은, 그런 거에 대한 애착이 있는 한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고, 계속 현생에서는 또 괴로움을 유발하고, 나중에는 또 그걸로 인해서 윤회가 일어나서 악처에 태어나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괴로움인데, 세속적으로 바라보면 그거 욕망으로 인한 행복이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기준이 되게 다른 거야.
그래서 그 기준점, 그러니까 견해가 이렇게 불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절에 오래 다해도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의 구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제 불교를 이해하면서 그거와 다르면 그냥 배척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보통 행보를 취하기 때문에 절에 뭐 수십 년을 다녀도 결국은 보면 자기 생각은 그대로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저런 다른 어디에 가게 되면 거기서 다른 이제 전혀 우리하고 다른 이질적인 문화에 가게 됐을 때 그쪽에서 하는 문화와 여기서 하는 문화가 전혀 다른데 여기 식으로 거기 가서 하면 계속 그쪽과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고 한 거하고 이제 세속 사람들이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 일부는 똑같은데 행복이라고 보는 것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세속에서는 행복이라고 그걸 실현하는 걸 행복이라고 보지만 부처님은 그런 게 사실은 계속 그 괴로움을 그 욕망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오는 괴로움도 있고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질까봐 초조해하고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또 괴로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을 인해서 오는 행복은 잠시 행복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그러면 세속에서 볼 때는 이게 행복이지만 이 붓다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견해로 보면 이건 괴로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게 행복한데 왜 자꾸 저런 걸 버리라고 하냐? 난 이건 더 즐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게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 견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보통 이제 행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버티지 못하고 이제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밖을 바라보면서 이 절집안의 부조리 이런 걸 이제 왜 이제 택도 아닌 거를 시키느냐. 나도 밖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왜 이런 허접한 일을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행자 생활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행자 생활을 할 때 이제 익혀야 될 거는 그 괴로움이라는 게 원초적으로 보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다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본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내 마음에서 집착이 있기 그 1차적인 원인은 자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외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까?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환경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죠? 일단 춥지 마라 한다고 안 추워지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없어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일단 외적인 대상보다는 그 외부와 관계하는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중에 내 마음에서 화가 나는지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이런 걸 관찰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이제 하는 걸 배우고 또 이렇게 이제 좀 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없는 따분한 이제 단조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욕망을 버리는 또 훈련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 자체에서 자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쪽으로 하면 이런 생활 그런 행자 생활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자기 공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바깥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면 여기는 왜 이렇게 체계가 없냐, 부조리하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냐 이렇게 자꾸 흠만 잡게 되고 결국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수행이 아니라 이제 자꾸 분별하고 화내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정말 고수의 관점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바둑도 보면 하수는 그냥 한 점 따먹는 거에 정신 팔려 있지만 고수들은 큰 판을 보잖아요. 그죠? 전체 판을 보면서 이 한 수 한 수가 나중에 전체로 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수행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 전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전체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봐서 지금은 이게 달콤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건 괴로움이다. 그래서 비유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꼭대기에는 꿀이 달려있지만 뿌리에는 독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마치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면에 봐서는 이런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바꿔준 거죠. 기존에 있던 당신이 뭐 이제 고수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고, 아니 나는 이게 좋은데 뭐 이걸 왜 버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행에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이제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자기 생각보다는 그 깨달은 분들, 그 어떤 완전 괴로움에서 벗어난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지금 당장은 네가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결국은 이제 괴로움을 유발하는 거니까 버려야 된다 하면,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고 견해가 이제 서서히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견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런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의 길에서 안정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약간씩 이제 이런 변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제일 크게 변화되는 거는 이제 세속적인 견해에서 붓다의 견해로 이제 전환되는 거. 이 과정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수행자로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혔다고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자기 생각과 충돌할 때 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른 거는 충돌 안 하는데 이 행복의,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보는 것과 부처님 같이 이렇게 깨달은 눈으로 보는 게 조금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고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관찰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 수행에서 첫걸음에 해당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혀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부처님께서 법이 버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비구들이요, 나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버려진다고 말하지 알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버려지는 것은 이런 세속의 견해와 부처님의 견해가 있는데, 그 붓다의 견해로 어떤 전환이 일어나서 그 실상을 꿰뚫어 보면 버려진다는 거죠. 그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우리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깨달은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입니다. 이 세상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어떤 누가 조물주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라 어떤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어떻습니까?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질을 부처님께서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무상, 아니자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빨리어로 보면 그래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니자라는 게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니자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중국에서는 무상,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영원할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상,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불확실하잖아요. 현재 내가 뭔가, 여러분이 왜 불안하겠어요? 현재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 지위가 영원하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내가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영원히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젊음이 있는데 그 젊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지만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상하다는 건 항상 우리에게
그런 불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불안전하고.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 그게 이제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건 발생한 것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는 연기인데, 이 연기를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정리한 것이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불완전한 게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로부터 왜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는 살 때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슬픔, 비탄, 탄식 이런 걸로 괴로움을 겪다가, 또 죽어서는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여러 군데 악체에 태어나기도 하고 선체에 태어나기도 하면서 괴로움을 겪느냐. 그 원인을 보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나라는 걸 계속 집착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때문이더라. 그게 이제, 그거를 정리한 게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집성제거든요. 그러면 이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이 소멸되겠구나 하는 그게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버리는 방법론에서 한 게 팔정도고, 그게 이제 도성제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프레임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태어남이라는 걸 행복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태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왜? 태어난 존재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 태어난 존재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아까 말했듯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제 견해가 확 이제 달라진 것을 정리한 것이 법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거를 이해를 하면 어떤 문제가, 이제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결국 이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다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알고 법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이게 금이라 칩시다. 여기 집착하고 있는데 이 금이 보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고 알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진리를 보게 되면 이 현상계가 내가 가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번뇌가 버려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 가래가.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번뇌가 버려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아직은 이제 법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니까 또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다고 하다가도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건 내 거, 이건 영원할 거야, 이 행복은 영원할 거야, 이러니까 이제 자꾸 달라붙는데, 이거를 명확히 보게 되면 이거로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마음이. 그래서 이 법을 보는 자는 법을 본다는 건 이제 연기와 사성제를 보는 건데, 이 법을 보면 번뇌가 소멸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그랬거든. 나를 본다는 게 결국 이제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뇌를 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법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 그걸 깨뚫어 보는 것이 바로 이 번뇌를 버리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많이 강조를 하신 거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사고의 어떤 그 방식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 바꿔주는 게 이제 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야 사실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법의 그 대표적인 게, 부처님께서 법을 본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연기를 보는 것을 이제 보통 그 경전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는 연기와 사성제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상계가 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걸 명확히 꿰뚫어 알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을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집착하진 않아. 어차피 사라질 걸 아니까. 그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조건 따라 생긴 거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잠시 쓰는 거지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확히 아는 거. 이게 이제 그 인식의 큰 전환입니다. 영원하다거나 내 것이라고 보는 거를 영원한 것은 없고 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인식의 전환이고 견해의 전환이거든요. 이것만 확실히 전환이 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깥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가족끼리도 싸우고 정말 부모 자식도 없어요. 돈이 걸리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100%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지만 그 수행을 잘한 그런 부처님 당시에 그런 아라한들은 아무도 안 싸웁니다. 아무도 안 싸우고 정말 같이 모여도 항상 행복하고 서로가 화합해서 살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거는 바깥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행복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밖에서 우리가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돈을 얻어서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 돈을 얻어서 행복하게 느끼는 건 누굽니까? 내 마음입니다. 그 뭔가를 얻어서 그걸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자기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안 얻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바깥은 2차적이고 부수적인, 그러니까 2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게 첫 번째 프레임의 전환이고 이게 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이 이 세상이 못나서 부조리해서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다. 이건 마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프레임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뭔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그래서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정말 불확실하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이지, 여기에 영원한 것이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또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찾을 수 없다. 그거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해가 바탕이 되면, 이 세상에는 정말 행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을 실현하려면 뭐가 있겠나? 외적인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그 가래를 버리는 것이 진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는 게 진짜 행복을 실현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바라보는 큰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법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법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이제 법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자는 맨날 국속을 드나들지만 국맛을 모른다. 근데 혀는 국이 딱 닿자마자 국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다니는 많은 분들도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 국자하고 같은 신세입니다. 법에 맨날 드나들지만 실제 그 진리의 맛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이 진리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세속적인 너무 세속적인 행복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이런 진리의 맛을 통해서 생기는 행복, 이런 출리, 이런 괴로움,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 이런 거를 조금 더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법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이론적인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실 너무 이론적인 걸 가다 보면 수행은 안 하고 이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영기라는 것과 네 가지 진리, 사성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바탕을 해야 제가 말한 견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런 견해의 전환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 정말 수행자로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했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나 이제 이런 생각의 구조도 바뀌고 세상을 이해하는 틀,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견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언어로 표현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이런 거다. 너도 깨닫고 나서 보면 이런 상태가 된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가 바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법을 배워야 부처님 마음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법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실천하는 그 수행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